이제 월삭 우리가 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느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어서 쭉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신명기 7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이제 속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 거짓에 속아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할 때 높 제사장들을 살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고한 제사장만 죽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지만 이들은 다 뭐했던 사람이죠? 기본적 속은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많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때 기브온 사람도 아마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일을 왜 했냐 하면 오늘 사울은 자기의 어떤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자신으로 하여금 이런 무모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까지 얘기했냐면요.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는데 속죄죄는 하나님께, 속건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게 하는 경우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의 삶에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영화 그 밀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강호하고 뭐 이렇게 시내 사이에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한쪽에서는 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들의 죽음과 그것을 용서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뭐지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장면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잘못된 모습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기록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받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그거와 사뭇 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 2명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는 5명의 아들을 기브온 사람 손에 넘겨줍니다. 왜 넘겨줬죠? 오늘 3년간 기근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그죠?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소원을 들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가서 물어봤습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들들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할 수 없이 내줍니다. 근데 거기서 예외가 있죠. 무비보셋. 그 외에는 다 이제 사울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죄악에 동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줬지만 아버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견고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메랍은 처음에 다윗의 아내였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통에 다른 남자 아드리엘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지만 그 외 모든 손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죄의 대가에 후손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우선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시체가 밤이 되기 전에 묻어야 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2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이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율법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시체를 나무 위에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보리 배기 시작한 때부터가 4월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때가 이제 우기가 된 10월 정도가 되니까 한 6개월 동안 나무 위에 달려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비가 우기 때문에 내린 것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난 후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절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장사까지 지내고 난 다음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비가 우기에 내린 것이 아니고 진노가 풀려서 내려준 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 말씀에 보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나무 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람을 목매달아 놓으면 낮에는 새, 밤에는 들짐승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리스바는 밤새도록 이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에도 보면 10절 보면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또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35절 37절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37절에 보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시체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이세벨의 시체는 뭐 어떻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가 오랫동안 시체를 지키면서 통곡했을 것이고요. 이 사울의 첩이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아브넬이 취해서 첩으로 삼았고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심의 과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 첩을 취한다고 강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사무엘하 3장의 기록입니다. 또 자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과 싸웠고 또 아브넬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브넬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두 남자가 다 죽었고 자기 아들 2명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 시체를 지키면서 통곡하는 여인의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비도 주시고 기근의 문제도 해결됐고요. 리스바의 행위에 다윗이 감동해서 그 달려 죽은 아들들의 뼈들을 사울 가문에 함께 장사 지내줍니다. 뭐 때문이죠? 이 여인의 한 맺힌 아픔을 결국 하나님이 위로해 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위로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뭐에 있냐면요, 회개하는 데 있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907년도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아주 폭체 역할을 했던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 말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뭐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게 내가 지은 죄
너 지은 죄 회개해야 된다.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숨긴 죄악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친구 임종수에 자기를 불러서 가정을 돌봐달라고 재정도 막 부탁했는데, 근데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100원을 훔쳤던 겁니다. 자기 것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길손주 목사는 전에 그 일을 잊어버렸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가 설교 시에 자신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서 장대현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훔친 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이 회개가 기폭제가 돼서 1907년도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큰 파도처럼 흘렀거든요. 이 한국교회 교회사에 아주 빛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속건죄는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죄가 기억날 때는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내 무모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금식 구제에 대해서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갚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 7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게 굉장히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두기로 했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에 7사람을 처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렇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들이 요구하는 7 아들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 요나단과의 맹세를 생각하면서 요나단을 아끼고 내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무비보셋이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암시를 줍니다. 여기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맹약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맹세를 인하여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꼈고 죽을 자리에서 그를 건져줍니다. 우리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 역시 본래는 우리가 가진 허물과 죄악,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바로 예수께서 죄범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이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 부친 요나단과 맺은 맹약으로 인하여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9장 7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해 있을 때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면도도 하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 고통에 참여합니다. 고난을 감수해요. 또 심지어 그는 그토록 충직했던 자기 자리를 지켰는데 오해를 사서 재산의 반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왜요? 속여서 그저 자기 종이 거짓 고변을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홀랑 날린 겁니다. 19장 24절부터 30절인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다윗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비보셋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 놀라운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가 누리는 구원은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셨고 우리 중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거든요. 이토록 크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만일 상실한다면, 그죠? 무비보셋이 만일 티끌을 던지면서 그 다윗을 욕하고 저 사람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을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받은 구원은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감격해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잊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는데도, 종이 자기를 속였는데도, 심지어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너 왜 안 왔느냐고 했을 때 자기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했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도 그는 고난을 같이 하려고 했고 오해도 손해도 감수했던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감격, 감사의 흔적은 닳아지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 받은 짧은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 엄청난 구원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가진 것과 같은 감격, 감사가 우리가 이 필기 순결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데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요. 내가 놓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 됐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영원히 살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비보셋이 자기의 인생의 역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살면서 좀 고단한 삶이 돼도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인내로. 뭐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좋으면 그냥 웃고 안 좋으면 고통 속에 막 울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의 인내와 소망 위로로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